그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지금 이제 12장에 넘어오게 되면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데, 신령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드러난 이게 각종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각종 이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그 은사들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2장에 넘으면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삶을 고치는데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은사,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다가 갑자기 이단에 넘어져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 하더라도 3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존 신자가 24만이고 지금 이제 들어오기로 약속된 사람이 한 7만 정도 되어서 30만이 넘는 사람이 넘어갔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 안수집사가 태반이고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넘어갔는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신령한 은사, 즉 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오래된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이게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게 미혹이 잘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잘 믿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한 번만 역사하면, 미혹의 영이 한 번만 역사하면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히 성경 말씀이 추구하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선포이고 그 명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성품과 옛 자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신령한 것을 한마디로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은사가,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제 전서에서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7절, 8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9가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같은 성령을 따라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얘기할 수 없는데,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게 연구하고 탐구해서 아는 거, 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학습되어진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배우고 학습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게
금정색이구나,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걸, 이게 이제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은요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하면 그 성령 받고 나면요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바른 성경 공부. 여러분 절대로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성경 공부가 유명해도 가다 보면 거기에 이상하게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는 잘 안 하면서 밖에 가서 자꾸만 뭔가 배워와서 새로운 것을 배워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꾸만 으뜸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24년, 25년 이제 되어 갑니다. 올해가 이제 24년째예요. 24년째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가 24년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꼭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으뜸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으뜸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배워와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상한 걸 배워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큰 믿음 교회, 그죠? 가갖고 신앙 보고 예언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막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게 되면 다 좋은 걸 배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이 시대는요 성경 공부 좋습니다만은 밖에 가서 하는 성경 공부는 별로 바람직하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는 그 성경 공부,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만 잘 나와도 여러분 이게 제가 벌써 보세요 쭉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러분 5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 다음에 어디 할까요? 고린도후서 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성경 공부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듣지 않고 계속 어디 가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가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인데, 여러분 신령한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같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가지예요. 12장에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도 은사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저는 믿음의 은사인데, 이런 믿음은 뭐냐면 지금 내게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지금 나타났지 않냐면 믿는 것.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했는데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나타난 것은 다 믿어요. 이방인도 믿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져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내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해되어지나? 이게 2000% 이해되어져요. 정말 0.001% 이게 의심이 안 되고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예요. 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한지 아세요? 예수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취하신 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한 게 이룬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늘도 재현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로 충만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신 것,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믿는 게 아니고 미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 이게요,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홍해가 나누어지고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는데, 이 사실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는 저는 가장 커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에서도 강력하지만 그 모든,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땅 밟게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1년 2년 만에 여기에 이런 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소사동 일대에 옥길동, 여러분 옥길동이 6만 4천 명이랍니다. 7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저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기 뭐 짓는 거죠. 뭐 현대 옆에 있는 그거 들어오게 되면 뭐 3,7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오게 되면 이게 7만 정도의 인구가 되어지고, 소사동까지 치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인구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평은 뭐냐면 지금만 보는 사람은 불평이에요. 지금만 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릇을, 하드웨어를 주시고 그게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사람의 한 성령으로 말하면 뭐 어떤 은사라고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뭡니까?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그러면 이 사실을 보세요. 12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12장 28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그 다음은 뭐예요?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요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랑을 보았는데, 여러분 건너뛰기에서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오늘 이것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사랑은 이게 삽입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랑은 하나의 뭐냐면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한 follow the way of lov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방법을 따라가라. 이 모든 은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인데, 신령한 은사는 앞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거, 이게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세요. 14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합니까? 뭘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특별히요 그 가장 큰 은사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사랑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특별히 뭘 하려고 예를 쓰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요 뭘 하려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그 큰 은사는 뭐냐? 이게 바울 사도의 고린도서의 관점에서는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이게 왜 예언이냐?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이제 14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14장에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9가지 은사 가운데 3가지만 얘기해요. 3가지. 그게 뭡니까? 예언과 방언 통역이에요. 그 3가지만 끌고 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뭘 말하는 거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결국은 방언이 나타나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각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으로서,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요 통역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역이 되어지는데 자기의 방언이 통역되어져요.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방언이 나와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이게 의미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요 신차는 줄 알고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 이것도 개발되어져요. 발전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한 간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여러분 가서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미친 것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이제 한 10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30분 기도하면 시계를 보기 시작해요. 몇 분 같지? 이게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이게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대부분 방언은 하나님의 그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이거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언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은 뭐냐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렇죠?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방언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한다고요? 첫 번째, 덕 세우고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기능이 3가지입니다. 거기 보세요. 첫 번째가 뭐다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해 막 사람을 책망해요. 무당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요, 자, 예언은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유익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쏙닥쏙닥 해갖고 이게 딱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사람은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고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서 아들에게 지적하게 되면 아들이요, 인격이 있는데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러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소리는 듣고 있지만 탁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게 되면 엄마하고 같이 대판 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안 고쳐도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제가요, 말을 하지 않지만 다 보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교회 한 목적이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보세요. 책망하고 야단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책망하는 곳이 아니고 위로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론을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보세요. 교회는 무너졌어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방언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방언을 말한 자는 교회 덕이 아니고 누구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덕이에요. 자기 덕.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뭘 세운다고요? 달라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요,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 교회의 가장 좋은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길 원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방언이지만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적질해, 이거 고쳐야 돼,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은,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오늘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에요. 14장의 내용.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시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세 번째 은사가 뭡니까? 통역 은사예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서 여기서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분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예요. 교회. 주한교회가 들어옴으로 이 도시는 명품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셨고 우리를 그동안 훈련해왔기 때문에 이곳을 향해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옥길동, 언덕에서 옥길동을 바라보고 범박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 얘기를 제가 한 2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가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요. 보세요. 주님의 실상, 신천지에서 하도 실상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기가 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를 얘기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막 주님 떠나간다 하니까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야, 내가 진짜를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뭐가 안 와요? 성령이 안 와요.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안 와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가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무슨 분이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구이죠? 성령이 와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너뛰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 얘기한 진리, 지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가 내 구주인 거나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깨달아져요. 그분을 믿어야 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그가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들은 것. 뭐 들은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했던 그 말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은 여러분 예언입니다. 보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와서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와서 뭘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선포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셔서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강력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취한 그 사건이 오늘도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게 되면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점점 강해져서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7절 말씀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14장 10절. 너는 뭘 잘한다고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여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기억하고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함을 통해 정말 상처받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또 이렇게 쓰시기 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